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체성 시리즈 네 번째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체험 시리즈 네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온전히 세움받고 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짧습니다. 이런 느낌. 거룩하니까 지금 다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대부분 너무 무겁고 너무 나하고는 좀 음악도 우우우 막 이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리들 속에서 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 거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영상의 느낌 아닙니까? 숨이 턱 막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이야. 그건 특별한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지. 이런 오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 단어가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자, 거룩한 사람, 지금 제가 이 단어를 띄워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일단 저 같은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조용하고 무게감 있고 낮은,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리고 세상 유행가는 전혀 모르는 채 늘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 세상이 다 타협해도 나 홀로 지조를 지키며 세상과 담을 쌓는 금욕적 완전주의를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이라는 주제는 시작하기 전부터 지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을 아예 포기한 채 살거나 반대로 거룩을 그냥 이건 내가 못 산다 이러고 포기를 하거나 반대로 혹시나 내 삶이 오염될까 봐 두려워서 교회라는 온실 안에 숨어서 지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 정리를 하고 싶어요. 거룩이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아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지. 아니,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어때야 되나? 거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한테는 이 거룩은 너무나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단어 정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야. 평생을. 남편은 뭐고, 아내는 뭐고, 부모는 뭐고, 사랑은 뭐고, 헌신은 뭐고, 순종은 뭐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냈던 세계관 속에서의 단어 정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오늘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단어를 딱 보면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 히브리어 코데시, 그리고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요, 의미가 뭐냐면 아마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잘라낸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구별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할 때 거룩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바쳐지는 적극적인 의미에 드려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까지 이어질 때 거룩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백향목이 있어요. 근데 성소를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백향목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들에 있는,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는 페니키아 쪽에 백향목이 많아서 백향목을 이 강을 통해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솔로몬 때 이제 만드는데, 이 백향목은 원래 그냥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이 백향목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서 기름 부으래요. 그러면 기름을 붓고 이것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순간 이 백향목은 똑같은 것인데 거룩해져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구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컵을 깨끗이 씻는 것은 분리예요. 그러나 거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컵을 그냥 찬장에다 놓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그 컵을 왕의 식탁에 내놓고 왕이 마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씻어놓기만 하고 찬장에 넣어둔 컵은 아직 온전하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 올라 실제로 쓰임받을 때 그 거룩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의 그릇들이 금이나 은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끄신 이유는, 분리시키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거룩의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이를 때 거룩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드려지는 자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룩해야 돼 그러면 막 안 하는 게 많아져야 돼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쭉 보호되는 깨끗한 상태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성도의 핵심 질문은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사는가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드려졌는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참 재밌는 비유거든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원금 그대로 땅에다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악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둬두고 보존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악하다는 거예요.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땅에 묻어놓고 보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게 돛닦는 거죠. 다른 종교는 거룩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세상 다 끊고 자기만을. 그래서 도에 이르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의 개념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훨씬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게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 막 이 강박관념에 내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안에서 시작된 생각들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호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아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이사야 6장 3절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3번의 반복은 성경에서는요 최상급 강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성경이 3번씩 반복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금욕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막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뭐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거룩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과 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큰 은혜가 임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둘째가 그렇게 저를 닮았어요. 근데 걔가 막 나를 좋다 뭐 아빠 사랑한다 이러지는 않는데 이 말씀 보다가 알았어. 걔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모든 걸 다 닮을까? 잠버릇까지 닮아요. 제가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얘가 발가락도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샌들 신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좋아하면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 얘기 어머니한테 엄청 했어요. 맹자 엄마는 애 교육을 위해서 맨날 그렇게 이사했다는데 왜 이렇게 이사를 안 하냐고.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 이사를 못했어요. 여름에는 막 비 오면 진짜 그릇을 다 갖다 놓고 빗물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온갖 그릇을 다 갖다 놨는데 또 딴 데서 새더라고요. 연탄가스 2번이나 마시고. 하여간 그런 데서 살면서 자라다 보니까 입이 반이 욕이었어요. 시장에서 맨날 아저씨들한테 듣는 게 욕이니까 중앙시장에서 욕만 듣고, 그러니까 말하면 욕 없으면 말을 못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땐 그랬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옛날에 하던 대로 욕을 했는데 불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1년 후에 제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학교에서 아주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또 신학교 간다고 불교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신학생이 나온다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저희는 부처님 오신 날 막 축제하거든요. 제가 그때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막 축제하는데 드럼 치고 그랬어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안 칠 수가 없었어요. 그룹 사운드 이름 만들었는데 우리는 막 천상 이런 거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불교고등학교에서 108번 내. 그래서 우리 108번 내 드러머였어요. 제가 이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 안에서 조금씩 불편해져 가는 게 생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늘 말하겠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거룩은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련, 뭘 닦고, 나를 깎아내고, 이런 차원이 거룩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같은 절제라도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하지 않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많아지면 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안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럼 진짜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모두는 거룩해라.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거룩은 왕이나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의 민주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농부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농부도, 품꾼도, 상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도, 주부도, 학생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거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계속.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거룩은 신분적인 거예요. 거룩이 신분적인 게 뭔지를 아시는 게 필요한데, 거룩은 신분적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선언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데는 백향목의 본질이 바뀌어야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백향목은 그대로인데 이 백향목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나는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도 비슷하게 막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바뀌세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나는 거룩해요. 왜요? 신분적인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뛰어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죽을 때까지 지어야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그래서 성도님들 잘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지난주에 진짜 죄의 한 주였어요. 막 온갖 죄, 특히 토요일 밤에 내가 너무 큰 죄를 막 많이 지었어요. 그러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렇게 손들기도 죄송하고 찬양도 막 크게도 못하겠고 작게 하다가 설교 들을 때도 막 죄인 같은 심정으로 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면, 어찌 보면 막 한 주간 별 그렇게 큰 죄도 안 짓고 내 마음도 잘 지키고, 그리고 뭐 화평하고 은혜도 많이 누리고,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면 왠지 모를 자신감, 밑도 끝도 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서 그때는 손도 막 이렇게 막 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건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했던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특별한 정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면 여기서 예배할 사람, 저도 설교 못해요. 설교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진짜 귀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삶이 얼마나 진짜 성자 같은 삶을 사셨어요. 사모님이 20년간 식물인간처럼 계셔서 똥을 좀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저희 같은 목사들을 다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죽을 뻔했대요. 힘들어서. 왜 힘들어요? 정욕이 너무 많이 들끓듯 일어나서 20년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2만 명이 넘는 여자가 내 안에 왔다 갔대요. 솔직히 아니 그렇다고 바람을 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아멘. 저한테 특별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도찐 개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찐 개찐, 다만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뿐. 똑같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죄만 생각나고
일부러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배 몇 주만 놓치면요, 저는 한순간에 돌아갈 거야 아마. 그게 다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권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이 은혜를 이용하지 않아요. 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대충 살지 뭐. 그러지 않고 주님을 더 닮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은혜의 신분적 거룩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 다음으로 걸어내는 걸음인데요,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걸음. 주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말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게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해요. 여러 영역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방식에서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서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실천적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거룩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왕자로 입양된 아이는 왕자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왕자로 입양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왕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배워야 돼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몸을 수련하고, 그 당시 왕이 갖춰야 될 영역들을 배워가고 장착해 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만약에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거룩은요, 무거운 짐이 되고, 이 순서가 제대로 되면 거룩은요, 믿음의 감격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느낌이 갑자기 싹, 이게 예민해가지고 내가, 이게 갑자기 찬 기운이 확 들어왔어요.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거룩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요, 세상에 두었던 소망이 끊어져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희한하게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두 손을 들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영역도 많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빨리 통과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분리되는 작업이 안 돼요. 계속 세상의 연민을 느끼고 세상의 방식대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그게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기의 과오와 실수,
뭐 이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뭐 맨날 그러진 않죠. 때로는 반항하고 막. 근데도 결국은 꼬린 지점은 같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야,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플러스 귀하게 쓰신다고 그래요.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거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 거룩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내가 계속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선명하게 누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인생에 막 고난이 있으면 막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작은 순종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작은 걸음을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우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거룩은요, 고립이 아니라 침투입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산속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8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예수님께서 바라는 건 이 사람들 구원받고 바로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지키려고 소금통 안에 머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짠맛이 나오고 빛은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장 보는 그 시장,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룩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고여있는 거룩은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아찔하시죠? 이제 본문을 보면 언제 끝난다는 건가? 힘들어요 설교. 걱정 마세요. 빨리 끝날 겁니다. 아니 빨리보다 하여간 원래대로 끝날 겁니다. 근데 레위기 오늘 보면 19장을 보면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사의 규례보다 일상의 규례가 훨씬 많아요.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몇 번 나왔었어요. 앞에.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히브리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의 첫 자리가, 거룩의 첫 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서조차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를 경외하래요. 근데 부모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부모가 경외받기 합당합니까? 우리 주님처럼?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거룩하기 원한다면 그 걸음을 걸어낼 때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영역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부모님에 관한 설교.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 안에서 사람 앞에서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형제가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대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갑자기 연락해서 왜 연락했냐고 말하면 뭐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답이 없대요. 그래도 잘한 거죠. 그 자리에서 형제는 거룩의 씨를 뿌린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주일은요, 우리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제일 길어요.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의 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거룩은 뭔가? 5절, 6절, 7절, 8절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러면서 뭐가 거룩인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이 제물이 소 아니면 염소인데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튿날까지는 먹고 셋째 날은 다 불살라야 돼요. 만약에 먹으면 그것을 먹는 자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이 뭐냐? 음식을 다 먹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를 이틀 만에 4명이 뭐 5명이서 다 먹으려면 가족들이 다 찌양이어야 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찌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사이도 안 좋은데 고기 먹으러 오라 그러면 뻔하거든요. 화목제물 때문에 그러는구나.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가서도 많이 안 먹어버리죠. 사이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 같이 먹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예요. 한국 사회가. 화목제물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내 주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장 시스템을 3년마다 바꾸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만 2년 반 정도 하고 2년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1년마다 바꿔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나눌 사람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여기서 서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알고 같이 기쁨이 있으면 공유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같이 그러면서 나갈 때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강제 조항이거든요. 음식 이틀 만에 다 먹어라. 근데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자리,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이게 거룩이래요.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이삭 걷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래요. 세상의 논리로는 내 땅에서 내 땀으로 거둔 100% 내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만든 것도 나요. 햇볕과 비를 준 것도 나다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헌물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게 헌신의 삶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구선수 출신의 이영표 집사님이 빵 3개 비유를 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3사람에게 빵을 하나씩 주지 않으시고 굳이 한 사람에게 빵 3개를 몰아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나눔을 통해 사랑과 관계를 배우게 하도록 빵 3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넉넉하게 받은 물질이나 재능과 시간과 능력은 내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 밥 모퉁이에 남겨두라고 맡기신 은혜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의 전문 용어,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축구 얘기 싫어하는데 축구의 전문 용어 중에 킵 더 볼이 있어요. 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지키려면 축구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을 지키려고 가만히 공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킵 더 볼 이러면 뭐 해야 되냐면 패스를 시작해야 돼요. 패스를 하기 시작할 때 공이 지켜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의 공을 이웃을 향해서 패스할 때 이 축복은 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거야 하고 쫙 감싸고 있으면 킵 더 볼이 안 돼요. 계속 적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13절 보면 품꾼의 삭스를 하루도 미루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을 못 보는 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거룩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기를 바라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자리는요, 예배하는 예배 재단이 아니라 부엌과 논밭과 시장과 일터예요. 거룩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해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네 밭 다 가져가지 말고 그 사람들 먹게 좀 남겨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게,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종도 없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무섭고 인색하고 진짜 좀 믿는 자 같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괴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교회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순전함을 강조해요. 순전해야 돼,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제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하고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는 거 알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저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월급 70만 원밖에 없을 때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결혼해 달라고 했죠. 근데 결혼하겠다고 한 걸 보면
딴 거는 몰라도 하나는 분명히 날 진짜 좋아하긴 했던 거예요. 아멘이 왜 나와요 여기서? 뭐 믿음으로 하시겠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거룩하게 내 축복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삶의 자리가 정리가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순전함을 강조하세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다른 내 어떤 제자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미친 짓을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마다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은 더 커져가요. 근데 그거 다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쓰임받기 시작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공식을 보면 이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거룩은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게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럼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2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리,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완전한 분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삶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나는 선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용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는 예배 자체가 특별하고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는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그 삶이 거룩한 산 제사인 거예요. 나는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드려져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 그 지옥철에서, 치열한 회의실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실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쓰라린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넘어지겠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룩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받는 훈장이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이 누리는 감격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세상과 다르게 소비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발걸음을 걸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많이 체험받으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쓰십니다. 제가 볼 때 성격이 좀 모나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성격은 온순한 것 같은데 보면은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하지 않는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걸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새로운 도약의 쓰임의 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아래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거룩의 걸음, 그 거룩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담대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에 모금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내 삶에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산소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능동적인 거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며 거룩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구별되어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믿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마음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그렇게 모든 놀라운 여러분, 일상이 거룩이 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만 타협하던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재물, 재능, 시간이 나만을 위한 전리품이 아님을 기억하며 밭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듯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 킵더볼 패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내기 위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 위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나아가는 내가 내 스스로 필요한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는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의 뜻을 향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언담을 통하여 나의 순종의 걸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순종의 그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놀라운 복의 공동,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셨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소서. 진정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을 내가 온전히 걸어내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온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침투하여 부패를 막고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탐욕과 음란으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교회와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에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이 속에서 사랑의 심이 덮어내어지는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다시금 고쳐지며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차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아멘. 주 예수 내 산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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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거룩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다 풀어내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거룩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거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내 힘이 다 빠지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 속에서 노졌다가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거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